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11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또한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는데도 이타적일 때도 있지만 이기적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의 기준과 생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게 되는 걸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래서 자신들의 이 기분, 컨디션에 따라서 사랑을 했다가 미워도 했다가 그게 반복되죠. 남녀만의 사랑이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증오한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는 말 같지만 살다 보면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이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밉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자녀가 움직여줘야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기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남녀의 사랑, 부모 자녀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아니면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예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며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힘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삽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소비하기도 하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동안에 사랑하던 대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래요. 그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발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지 양쪽으로 그 사랑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리고 한쪽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은
소홀해지고 한쪽은 당연히 미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오늘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다른 게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상은 사람의 숫자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를 따를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우상이요? 자기 숭배하는 우상. 나라고 하는 나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인간적인 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걸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때요? 늘 변하죠. 변화무쌍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 미워하고 그게 늘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표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 머물게 될 때 그 사랑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다 보면 그 사랑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밖에서 나오는 행복이 아닌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존재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죽기까지 죄를 싸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쟁할 때가 있다.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쟁하며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이 사회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암투하고, 그리고 전쟁하면서 서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서 수고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하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평화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전쟁을 그치고 평화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는 전쟁의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람과 전쟁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나면 이 세상과 그리고 사람과 전쟁하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과 전쟁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옛사람과 전쟁을 하며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라 함은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의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는 것처럼 전쟁의 노선도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쟁하지 않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전쟁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우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죄된 생각들,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의 교만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해서 대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삶이요?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내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그것이 자꾸 미움으로 바뀌는 그 싸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며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것에 안식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이런 것에 평화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었구나. 그런 걸 발견하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전쟁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교만함과 죄된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죽여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돼요. 그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그 바른 자리와 위치를 바르게 정해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를 믿고 나면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과 싸워야 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 죄들과 싸워야 하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막혀 있었던 그 죄된 담들을 허무는 일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3장에 뭐라 그러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위해 싸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싸워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내 사랑으로 하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미워하고 화가 나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을 주다가 그들이 사랑을 받지 않을 때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자리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늘 애쓰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만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와 뭘 이루어요?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이 땅에서 군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